그리고 레위인을 구별하라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듣는 시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이 다시금 생각해 보아도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어떻게 구별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며 또한 우리 자신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 직업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계중 가운데서 구별되어 여러 가지 상세한 업무들을 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인 중에서도 특수부대가 있기 마련이고, 의료인 중에서도 응급의학과, 또 교육자 중에서도 특수교육교사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역할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직함 때문이 아니라 그 직함에 어울리는 책임과 헌신들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레위인을 구별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회막에 직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그 거룩한 회막의 공간을 돌보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완충지대, 곧 중재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이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또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성도 될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율법서, 그러니까 모세 오경 중 4번째에 해당하는 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질서를 주셨고, 그 중심에는 회막과 레위인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 가문이 아닌 일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특별히 속한 자로서 구별되어 회막에서 봉사하는 책임과 의무를 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레위인을 구별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구별하실 때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봉사의 자로 세우시는 그 과정과 여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을 구별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또한 기쁨으로 섬기고 동참해야 될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거룩하고 구별된 레위인처럼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데 앞장서는 사역자들이 다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특별히 구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은 제사장들을 돕는 사람들로서 회막의 관리와 백성들을 위한 중보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요제로 드림으로써 봉사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시기와 멈출 수 있는 그 시기도 정확하게 구별해 주사 그들의 역할과 책무의 그 전문성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중간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스스로 알리시고 또 그들의 몸을 직접 정결하게 하여 주사 다시금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그들을 또 사용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 앞에 또 정결하게 다듬어야 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처럼 또 오늘날
머리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몸된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물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완충지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중재자들 다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구별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나의 몸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구별된 레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호흡이 아니라 심호흡이라고 합니다. 심호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의 평정심을 되찾고 가다듬기 위함입니다. 내 주변 환경이나 상황이 제 아무리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한들 막상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나 용기, 결단이 부족하게 된다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입술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고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문에 일을 하기에 앞서서 심호흡함으로 생각과 머리를 비우듯 영적인 심호흡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그 마음부터 다스릴 줄 아는 훈련된 그리스도인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심호흡,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영적인 심호흡이란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하나님의 것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이 도달했다면 이제 남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결론으로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나는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참 간사한 게 누가 이거 할 줄 아시는 분 하면은 섣불리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괜히 할 줄 안다고 했다가 내일이요 했다가 그 모든 책임과 감당하기 힘든 그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급 조치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누군가 좀 도와주세요라고 외치지 말라고 합니다. 도움 요청할 때는 명백하게 거기 앞에 있는 검은색 옷 입은 분, 제 앞에 서 계신 안경 쓰고 계신 분 특징을 명확히 하여서 콕 집어서 역할을 부여야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구나, 이것은 내가 부탁받은 일이구나, 내 일이구나 라는 그 자각이 듦과 동시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일을 순차적으로 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곧 나의 일처럼 여겨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사람을 찾으실 때 내 일이구나, 내가 움직여야 할 때구나, 내가 순종해야 할 때구나 라는 것을 먼저 마음으로부터 가다듬고 순종하기로 나아가는 그 결단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와중에도 두려운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역할인 줄 알매도 나의 부족함이 마치 가시처럼 여러 방면에서 나를 파고들어서 내가 과연 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 우리는 우리 구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되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침몰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불과 같은 그 뜨거운 시련 속에서 탈 것만 같은 그런 위기를 겪을 때에도 우리의 하나님, 대저 여호와 크고 강하신 하나님, 우리가 불길 가운데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옷자락마저도 그을림이 없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면서 또 다시금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가지는 성도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믿음에 응답받은 그 확고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다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가 구별된 레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가꾸어야만 합니다. 일의 시작을 준비하는 와중이나 이를 화중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옷입니다. 활동적인 운동을 하는데 꽉 끼는 청바지를 입어다가 경기를 제대로 뛸 수가 있겠습니까? 격한 움직임이 꼭 필요로 하는 이때에 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의상이 잘못되어 있다면 제대로 된 운동 수행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도 쟤는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지? 상황에 맞지 않는 옷이다라고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비단 운동에 관련돼서만 활동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를 갖춰야 하는 한 장소에서 그냥 자기 편하자고 편한 복장으로 집에서나 입는 그러한 후줄근한 옷으로 그 예식 장소에 나타나게 된다면 그 예식에 걸맞지 않는 의상을 입은 피해를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설픈 복식과 몸으로 나서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로는 광야에 거하는 사람의 신발에는 온갖 더러운 먼지들, 이물질들이 잔뜩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흠 하나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때 이 신발을 신는 것은 옳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시에 상전을 모시는 하인들, 곧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서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만 합니다. 마음은 물론이고 우리의 몸도 자세도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목이 꼿꼿하지 않은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8장 7절의 말씀을 보아도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구별된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에 난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한 것. 이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해당하는 사항으로 이 방법은 나병 환자로 판명되었다가 그 병으로부터 치유되어 정결함을 선언받을 때에 치르는 예식과 동일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종 아니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겸손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을 빨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빠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만남 또는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봉사를 위해서 꼭 선행되어야 할 의식이자 책무였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 아래에 적셔져서 의의 새 옷을 입어야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사할 때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오시면 반장이 일어나서 차렷! 선생님께 경례. 자세부터 바르게 하고 누워있더라도 일어나며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경외,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 하나님은 그 모든 존경과 경외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물의 구주이십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몸까지도 정갈하게 다듬을 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사 우리의 영혼을 사망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며 우리가 굶주릴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경외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지언정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별된 레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에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을 먹고 몸을 말끔히 씻고 좋고 깨끗하게 다려진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리 곱게 단장을 한다 해도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 내가 있어야 할 그 장소에 내가 있지 않으면 기분 전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 마음이 또한 참으로 간사한 것이 준비가 결코 끝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난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나는 아직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대처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 하면서
계속 파고들고 숨어들기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란 설사 내가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그 불안한 마음이 나를 잠식하였지라도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곳에 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결하게 한 다음 회막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장소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개척해야 됩니다. 그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그 거룩하신 뜻을 심길 줄 아는,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랄 줄 아는 그 믿음들 우리는 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역할은 하나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 그 어느 곳에서나 높임 받게 하는 것,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해서 확실히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와중에도 힘이 너무나 붙이는 그 시련들 혹은 유혹들이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언제 지치는 줄 아십니까? 일이 끝이 안 보일 때 지칩니다.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나 이만큼 했는데 아직도 저만큼이나 해야 돼? 라는 회의감이 물밀듯이 오는 순간 일이 도무지 손에 안 잡힙니다. 할 맛도 안 납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지. 나 평생 동안 이러고 살다가 삶을 마감하겠지. 그런 회의감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 아닌 더 큰 근심과 걱정거리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노고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민수기 8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기간을 명확히 하여 주셨습니다. 25세 이상부터 50세까지. 왜 그러셨을까요? 첫째로는 사람의 신체 능력 절정기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하나님께 잘 집중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젊은 날을 불태울 수 있는 아름다운 시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25세부터 50세 이하까지 기간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여러분 수명이 100세 이상 시대였습니다. 모세만 해도 120세를 살았고요. 모세의 형 아론은 123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네가 죽을 때까지 평생 그 회막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길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은혜이신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침이 있을 줄 아시기 때문에 50세 이후로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또 인생이 또 아무 일도 없으면 너무 지루하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일진데 그 지루함, 그 우리의 노후까지도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돕는 직무를 지켜라. 역할을 배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보다 섬세하신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쉬고 싶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또한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싶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가장 아름다운 때 하나님을 섬길 그 기회를 주시며, 또 우리의 노후에도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참으로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는 사랑이 크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전에 거하기를 기뻐해야만 합니다. 이런 분 없습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 분 없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 바로 하나님의 곁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이요 회막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이 모인 바로 이 교회가 우리가 거해야 될 장소인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자는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설령 우리더러 너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살 것이냐, 너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만 바라며 살 것이냐, 그렇게 살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못하게 끌어당기려 하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말할 줄 아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마음도 몸도 준비되었으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곧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에 거해야만 합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봉사하였던 그 레위인들처럼 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을 아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자리,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그 자리에 늘 거해야 할 줄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구별된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옛날 레위인을 구별하셔서 회막의 봉사를 맡기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당신의 백성 곧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둘째로 정결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거하는 하나님의 곁에 서 있는 자녀들 다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거룩하고 구별됨으로써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감히 감당해내지 못하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기뻐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